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늘 자격을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11과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과 58장 두 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과 58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소망을 다 버리고 그들이 계획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그들 자신의 계획이나 그들의 이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속죄일과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날들을 지키는 그 정신이 더욱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위의 영혼들을 돕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 정신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위의 타인들을 돌보고 돕는 일을 최대한의 사랑을 가지고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게 베풀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사야서 55장과 5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2021년도 제1기의 이사야서를 교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시과, 지난주에 배우신 시과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의 시, 십자가의 그 진실을 가장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고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 순서를 진행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왔지만 이번 이사야서에서 이 10과를 진행해 드릴 때 최대한의 두려움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큰 산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었다면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 11과에서는 큰 부담을 좀 내려놓고 경쾌하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11과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과에 그 십자가를 조명해 드리면서 십자가 가까이서 현장을 보는 듯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현지에서 밀착 접근해서 실제 모습을 목격하며 숨죽여 흐느끼는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었는데요.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큰 십자가의 축복이 되었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진행해 나아갈 때 아프고 힘든 일이 갑자기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시거나 또 너무 많은 막다른 골목 앞에서 방황하실 때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2021년도 제1기에서 공부하신 이사야서의 제10과의 그 25분간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을 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체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2021년도 제1기에 스티그마 방송으로 방송 미션을 다시 시작하면서 방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사야서를 서둘러서 하도록 재촉하신 그 이유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사야서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 시과의 십자가에 대한 그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이사야서를 진행하도록 원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가까이 이끌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직접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과의 그 영상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1과에서 주제 성경절이 이사야서 58장 10절이죠.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딱딱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주는 것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자를 맞아들임으로써 절망한 자에게 희망과 유혹을 주는 것이 설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가 없이 지불해 주신 사랑을 우리는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갚으면서 주위에 굶주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의 소유와 특권과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주위를 돌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나누고 돌보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헌신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11가의 주제는 대가 없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위에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그들에게도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째 소재에 보시면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쓰여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예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지 벌써 1년이 되어 오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하는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물리적인 그런 접촉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더욱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 영양분을 골고루 섞은 영적 입맛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밥상을 차려서 영적 양식에 굶주리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와 허기진 현상으로 힘들어하시는 원근 각지의 많은 영혼들에게 영혼의 영적 배고픔을 조금 다른 영적 메뉴 식당으로 모셔서 대접하기 위해서 저도 이번 2021년 이 어려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제1기의 이사야서 교과 특강을 진행하면서 영상 제작을 위해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도 12월 초순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사야서의 교과 강의에 저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저의 모든 정성을 쏟아붓다 보니까 벌써 3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되었는데요. 아주 긴 겨울과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시카고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봄이 다가온 그런 3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11과에서는 특히 둘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둘째 소재에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가 다른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할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째 소재에 돈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기에서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그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값 없는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55장 1절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그 사라라는 말씀은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거래의 대가의 지불이 요구되는데 지난주 시가에 그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흘린 여러분들이 끔찍한 그 피의 대가를 보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이르러온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른 값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라. 네, 그럼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어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구원이 값없이 제공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가 요약한 구약의 복음은 신약의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행함으로 인한 옛 언약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새 언약의 구원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던 그 구속자를 약속하신 이래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뿐이라고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째 소재의 묵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작업 중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다듬어 가시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돌덩어리, 그냥 대리석 덩어리에서 인류 최고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 피에타를 조각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투박하고 거칠게 잘린 우리 자신의 자아라는 이 커다란 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갇혀 있는데요. 그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깎여지고 또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소한의 이 의무와 책임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더욱 섬세하게 조각하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조각의 본질이 돌을 깎아내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의 본질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무와 책임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최고의 명품, 최고의 작품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작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할당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소재에 높은 생각, 높은 길이라는 주제에 이사야서 55장 8절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모든 우주, 즉 은하계와 행성과 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인생의 무게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나도 하늘의 무수한 별과 그 방대한 온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 능력 덕택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장의 맥박이 고동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참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참새에게 노래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움, 거룩함을 보려면 우리 인생의 속도, 우리 삶의 걸음을 늦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놓쳐버린 거룩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나라의 설립부터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 관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날수부터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상 만물이 그분의 돌보시는 눈빛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이란 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사건에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 55장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사야 55장 9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높고 깊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위험부담과 엄청난 수고와 고생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볼 때에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미숙한 단계를 이제는 스스로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상상하기 힘든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꾸리려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인생을 평범하게만 살아가려 하는가?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쫓고 있는 닭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나는 웅장한 독수리가 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는 모름지기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시대를 바꿀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둘째 소재의 묵상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원이 다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둘째 소재의 묵상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그럼 잠깐 시편 103편 11절에서 12절을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주의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 은혜의 구원의 과학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신비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세월을 통해 연구하면서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고 받는 이는 무료로 그것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백성이 잘못했는데 왕이 벌받고 백성이 떠나갔는데 왕이 데리러 친히 오신 것이 기독교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배우셨는데 이 많은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 왕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죽고 왕이 떠나갔을 때 백성들이 왕을 모시러 가는 것을 역사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비는 거꾸로 왕이 대신해서 벌받으시고 왕이 대신해서 백성을 데리러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둘째 소재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내 자신의 내부의 성취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파격적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격이라는 단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고 영원히 지워지는 그런 완전한 용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도 우리가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종종 체험하죠. 이 걱정이란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걱정이란 뜻으로 쓰인 그 헬라어 메린나오라는 단어는 메리조
나눠진다라는 동사와 모스라는 마음이라는 뜻을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린나오라고 써 있는 그 헬라어 걱정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걱정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생각해야 할 문제 사이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나누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한쪽은 현재 오늘에 머물러 있지만 걱정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아주 멀어지지도 않은 내일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가서 아주 심란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절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걱정이란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인구가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이 미국의 성인 인구 가운데 50%인 약 7천만 명 이상의 성인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에 93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호소해서 미국 내에서 지난 20여 년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약 400%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젠 됐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에 자꾸 물음표를 찍고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걱정이란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내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걱정인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뒤돌아서서 무례하게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뢰의 짐, 욕구 불만의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교만의 짐과 나의 죄의 짐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슬픔의 짐, 외로움의 짐, 괴로움의 짐, 그리고 두려움의 짐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짐까지 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짐과 억울함의 짐을 지고 오늘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마음의 짐은 걱정의 짐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그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걱정이란 것은 병은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걱정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늘 걱정을 달고 사시면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걸리기도 쉬우시고 또 시력 감퇴나 편두통을 앓으실 수도 있고, 특별히 그 갑상선 장애와 또 위장 장애도 이 걱정, 염려, 근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의사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란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고민과 염려와 걱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걱정이 없으면 매우 허전하여 억지로 걱정을 만들어서 달고 사시는 분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할 때 많은 분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 이미 이렇게 멀리 이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아주 그 소중한 그런 그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한가로운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면은 매 순간마다 손주는 잘 크고 있나, 미국의 날씨는 어떨까, 한국의 경제가 좋아질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입에 달고 여행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세계를 많이 다니는 그런 행사를 30여 년간 진행하고 또 그런 경험을 쌓다 보니까 걱정을 제일 잘하는 나라의 국민이 어느 나라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 경험도 그렇지만 또 이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국민,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로 잘하는 게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요. 걱정을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 따라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걱정을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걱정을 제일 잘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의 걱정은 그 걱정의 수준도 매우 높고요. 또 걱정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이 혈액, 피 속에는 이 걱정, 염려가 녹아서 같이 흐른다라고 말한 그런 심리학자도 있죠. 프랑스에 가시면은 어느 호텔에 가면 참 재미있는 한 경고문이 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에서 오신 손님들은 제발 도둑질은 본인 나라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이제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소매치기 악명으로 제일 높은 나라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재밌는 글이 써 있었나 보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번째 줄에는 그 러시아 손님들께서는 보드카 술은 당신 나라에 가서 많이 드십시오. 여행 중에는 보드카를 드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알코올에 많이 중독된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또 보드카를 많이 제일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나라가 너무 춥고 또 이렇게 겨울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알코올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국민성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손님들, 영국에서 오신 손님들께서는 의시되는 것은 그만하시고 잘난 척 하시는 것은 영국에 돌아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은 굉장히 그 적대 감정이 심하고, 또 프랑스와 이 영국의 전쟁이 참 이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당히 경쟁심이 강하고 서로 굉장히 견제해요. 프랑스인들과 영국인들이. 그래서 프랑스 호텔에 영국에서 온 손님들이 의시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써놓은 게 있었는데, 눈에 띄는 기절은 네 번째로 써 있었던 그 줄인데요. 중국에서 오신 중국 손님들께서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 주시고, 또 아무데나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걱정하실 때는 본인들의 나라에 돌아가셔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제가 출장을 다닐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시카고로 돌아오는 출장길에, 시카고는 이제 눈이 뭐 이렇게 자주 내리진 않지만 한 번 오면 아주 폭설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1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2년 전인데요. 제가 LA에 잠시 이 주말 출장을 하고 이제 저녁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11월 초임에도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려서 LA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시카고로 향하는 모든 항공이 다 취소되었어요. 그때가 마지막 비행기 시간이라서 밤 10시가 넘는 그런 항공 스케줄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시카고로 향하는 그 항공이 다 취소되면서 이제 시카고로 출발하는 그 게이트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제 눈에 띈 것이, 이 미국 시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용해요. 불평이 없고,
그런 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오던 듯이 차분하게 그러면 재예약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줄을 다시 서면 될까 하고 이제 천천히 다시 줄을 서면서 재예약을 시도하죠. 이렇게 그 저녁 비행기는 주로 non-stop이 많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부러 비싼 항공으로 예약을 했지만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항공이 취소됐을 때는 어디에 불평할 수도 없고 이 미국 분들은 조용히 호텔도 뭐 경비가 좀 들더라도 차분하게 호텔 하루를 그 공항 근처에서 묵는 준비를 하고 또 길이 아무리 줄어도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아주 평화롭게 뭐 한 번 갈아타고 혹은 2번 갈아타더라도 매우 불편해도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항공을 이제 그 항공사에서 예약해 주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라틴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남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솔직하고 좀 다혈질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니시 언어로 굉장히 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귀에는 이어폰을 낀 채로 이어폰 낀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에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큰일 났다고 막 흥분해서 말하는 것을 스페니시 언어로 말하는 그런 남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분들이었어요.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이 이제 또 LA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시카고로도 많이 여행을 하시는데요. 중국어로 얼마나 큰 소리로 크게 떠들면서 말을 하는지 멀리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유럽에서 유럽 행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9월 11일이었는데요. 그날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비행기가 일주일 동안 막혀서 제가 프랑스 파리의 그 드걸 공항에서 저희 그룹 40여 명을 모시고 너무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은 미국 시민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여행 온 여행객이 유럽에 가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히 많은데요. 그 비상 상황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누가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줄 서서 며칠을 그 고생을 하는데도 조용히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역시 그 파리의 드걸 공항에서 가장 며칠 동안 큰 소리로 떠드는 그 목소리는 중국어를 쓰는 중국 분들이 단체로 그룹으로 아니면 개인으로 너무나 큰 소리로 불평하는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때 제일 기억나는 그 중국 사람들의 이 큰 목소리가 지금 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다급한 현장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평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해진 어려운 상황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즉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교양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조용히 그 어려운 순간을 대처해 나갈 때 또 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덧 모든 승객들이 다 시카고에 도착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10일가를 공부하시면서 걱정의 짐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걱정의 짐이 가장 커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불면증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차원이 높으신 생각이 다르시고 길이 다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걱정의 짐도 내려놓고 염려의 짐도 내려놓고 그 마음이 나눈다는 뜻의 그 걱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이 질문 중에 적응의 질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의 사고방식과 삶의 차원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그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과 뜻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하이테크는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2001년 10월 1일자 그 시사주간지였던 타임지에 이상한 전쟁이라는 특별한 제목의 칼럼이 실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칼럼은 그때 9.11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되고 큰 참사를 가진 후에 미국이 좀 더 낮아지고 미국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강한 힘과 앞선 기술을 지니고 있는 하이테크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 아주 낮은 기술과 아주 뒤떨어진 그런 초라한 힘을 갖고 있는 로우테크를 지닌 나라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로서는 무기 중에서 하이테크로 중무정한 이 상징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라고 하는 로우테크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이테크는, 인간의 하이테크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가장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최대의 하이테크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교인들이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전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외에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 외에도 믿을 만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파탄한 그런 어려운 나라였죠. 온갖 시험과 환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도전을 기도로 물리쳤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는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 하나 때문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이번 이사야서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적 촛불 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느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전기가 없을 때와 전기가 놓여진 이후에도 그 동네에 전기를 쓰는 전기량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컴컴해지면 이 촛불을 켜기 위해서 초와 성냥을 찾을 때만 전기를 켰고 이제 촛불을 켜서 이제 그 더 이상 초와 성냥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촛불이 밝혀지면 이제 전기를 끄고 그 촛불에 의지한 그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참으로 넌센스인데요. 우리가 이 전기를 발명하고 이 전기를 누리는 것은 이 환한 전기, 편안한 에너지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 촛불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무기로 사용치 않고 있다가 내 삶에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이 예기치 못한 그런 그 짙게 깔린 위기 상황의 흑암 속에 두려워졌을 때만 이 전기를, 기도의 전기를 켜고 이제 그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기도라는 전기를 끄고
이제 영적 촛불 생활로 돌아가서 전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전기를 쓰지 않고 촛불로 이어간 그 시골 사람들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제 셋째 소재에서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두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큰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자아를 부정하는 속죄일의 이 관습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함의 어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우리 인간의 감사와 충절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넷째 소재에서 금식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8장 10절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지금 여기 58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의 기자들이 쓸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의식이나 예식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여주신 것보다는 그분의 그 시간 속에서 자비로움을 베푸시고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에 예수님의 생애에 더욱 초점을 두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전파할 교회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진리를 전파할 때에 음식에 관한 그 규례나 그런 원칙들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돕고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묻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성일에 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에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돕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자를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울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은 헛되이 산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에밀리 디킨슨의 그 명언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대는 말만 무성한 신앙에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무엇인가 실천한 용기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물 위를, 바닷물 위를 직접 걸어본 사람은, 또 그렇게 직접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성급하고 부주의해서 주책스럽게 물에 빠지는 그런 시행착오를 저지른 성격이 급한 그런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물 위를 걸어본 자와 물 위를 걷는 것을 구경만 한 신앙은 본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가 본 사람과 물 위를 걷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기만 한 자의, 그냥 생각만 스쳐간 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법정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예요. 겁에 질려서 다른 제자들은 아예 멀리 도망가 버렸고,
도망가버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 무서운 법정에 끝까지 숨어서라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잠시 부인한 적은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배반의 아이콘이 아니라 신의의 아이콘이고 시행착오의 아이콘이 아니라 의리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실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체험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조금 정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위를 직접 걸어가 본 것이 걸어가지 않고 옆에서 바라본 자와는 그 신앙이 다르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부인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장면이 함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고백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놀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바다의 그 무서운 파도를 보고 잠시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물 위를 걸어본 자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기만 한 자의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과감하게 걸어가 본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것을 쳐다보면서 생각만 한 사람과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의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시던 날에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달아나 버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향한 의리와 신의를 지켜서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몰래 숨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용기를 잃고 말았죠. 아무도 베드로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지레 겁을 먹고 말투를 바꾸고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심하게 부인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고 겁쟁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중에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어서 기독교 교회 사상 최초의 매우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되실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을 추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끝까지 체험하고 지켜봄으로써 이 베드로는 전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에 직접 뛰어들었던 체험과 예수님을 부인했을 망정 끝까지 따라간 그 뼈아픈 체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지금 그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의 그 시행착오적인 이 두 가지 경험이 그를 성장시키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용장으로 만들어줬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5째 소재를 보시면 창조 기념일 안식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자신이 축복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안식일, 또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날이므로 특별히 우리가 예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이 안식일에 더욱 그 요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절이죠.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지금 여기 이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아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돌봄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인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 많이 심신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홀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는 많이 지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급하고 절박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괴력 같은 힘이 솟구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절실함 앞에 인간의 의지인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지, 절실함을 우리가 마주치면 자아의지가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또 지쳐있을 때라도 기운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돌봄을 베푸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지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모든 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경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도 그 웅장한 그 섭리와 신비함을 우리는 이번에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성이 고난받는 인성을 통해서 번쩍이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겼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볼 때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그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또 그 진가를 생각하여 볼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희생과 에너지를 이미 다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실패해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끝끝내 막아내는 것이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소조차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지만 끝내 깨뜨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보물과 옥합을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틀어쥐고 숨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하기에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손 다 이 세상만 잡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순간이
그 결정적 순간에 십자가가 아닌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12과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제12과에서 또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